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입니다. 스가랴서는 한 장 한 장이 짧아요. 8장 빼고는 매 장이 거의 다 짧습니다. 그러면 짧으니까 두 장씩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한 장씩 할까요? 스가랴서는 환상 중에 스가랴가 보고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환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발견이 된다면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거리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바꿀 거예요. 이 시간이 평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언급되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제 오랜만에 성경을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라는 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이나 욥기를 보면 참소하는 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건 고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러 바치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일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거랑 조금 다르죠. 사실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하나님, 걔는 이게 문제예요. 얘는 이게 문제예요. 시험해 보실래요? 자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잡고 흔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탄이나 귀신, 악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건 소설책으로 알고 있는 악마,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서 나타나는 사탄, 그 외에는 또 뭔가 샤머니즘적인 귀신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이는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미혹하는 귀신, 싸우게 하는 귀신, 음란하게 하는 귀신, 뭔가 귀신들이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적인 귀신이죠. 5만 대만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힌두교 요가 관련돼서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나마스테 아세요? 나마스테라는 뜻이 힌두교에는 한 3천 개가 넘는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이 다 각자의 몸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역시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신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합니다라면서 나마스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의 역할들이 다 그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각자 신들이 중복이 없는,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그런 귀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죠.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귀신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 이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떠나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안 떠난 뭔가 나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당장 내일 나를 걱정시키고 걱정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사단을 결박했는데 난 걱정이 계속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내가 영빨이 적은가? 내가 더 빡세게 기도해서 이 기도발을 좀 더 크게 세워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세져야겠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나? 귀신이 더 센가? 또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분명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민들이 전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무지해서 생기는 고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태함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쓰시기로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는 걔 엄청 나태해요. 걔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서 나태함으로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하고 와서는 나태함을 건드려요. 가장 약점이 될 만한 것,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태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면서 나태함과 싸우는 게 빠를까요? 귀신 내쫓겠다고 나태하게 하는 귀신 내쫓겠다고 계속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물론 둘 다 해야 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나의 약점을 낫으로 바꾸고 갱신하고 고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의 약점을 두고 건들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친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약점 아니게 되면 사단이 못 건들 텐데요. 그렇죠. 사단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귀신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가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귀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만큼 머리 좋은 존재가 구약에 다른 영들 중에 사탄이 제일 머리 좋게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지나고 있지만 사실 머리 써야 하고 나쁜 일들은 종종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도맡아 합니다. 나태 귀신은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을 귀신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 말을 들은 귀신은 그냥 귀신인데 나태함을 공격하거나 나태함 부서에 있어서 공격할 뿐이지 뭔가 나태 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귀신 입장에서는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지레 겁먹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섰다고 돼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유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어요 라면서 대적하고 서 있는 겁니다. 얘가 무슨 대제사장이 되고 얘가 무슨 성전 일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는 일을 사탄을 탓하기보다는요. 내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약점을 보완하고요. 강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린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항상 전에 했던 실수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계속 넘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사탄만 결박한다? 글쎄요, 사탄이 과연 그걸 가지고 물론 예수 이름을 떠는 게 맞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문제에 사탄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신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니까 왜 내가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는데 왜 사탄이 이걸 가지고 넘어뜨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세요. 무슨 책망인지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책망하세요. 그슬린 나무가 뭘까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라면 하겠지만 사실 저도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에서도 영어에서도 그슬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슬린이라는 단어는 조금 힘을 빼고 불에서 꺼낸 나무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보시는 이 대제사장은 나무예요. 나무가 불에 타고 싶어서 탔겠습니까? 물을 먹고 싶어 하지 불을 먹고 싶어 하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말하는 제사장의 부족함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의 부족함이 본인이 스스로 계속 약점이라 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빠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도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약점이 돼요. 이건 내가 갱신해야겠죠. 우리가 타고난 배경 때문에 사탄이 건드는 쉬운 것들도 있어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타고난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걸고 넘어집니다. 지독한 가난, 출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혹은 성별, 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이 모든 게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걸고 넘어질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제사장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출생지가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편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장소에 대한 신성시가 있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런 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신성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질 거리, 약점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서 끄집어 올린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격이 없다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책망하시면서 너무 감사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가 보통 뭔가 잘못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 옷 벗게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옷으로 그 사람의 직위와 직책을 말할 때 이렇게 어느 나라나 다 옷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야기를 하죠. 너 옷 벗고 싶어? 이런 것처럼요. 제사장의 지금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고 막상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발음 아닌 것 같고 약간 발음 섞여가지고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르겠고,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때도요, 무슨 말들이 있었는지 저도 귀가 있으니까 다 압니다. 외부에서 뭐 나이도 어린 게 뭐 그렇게 급하게 목회를 합시고 하냐, 있던 교회에서 사고치고 성도들 뒤흔들고 나왔다며, 보니까 목사들도 아니던데 뭘 안다고 하냐, 뭐 나이 출신 뭐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3장 4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의 약점은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가면 돼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뭐 나의 정신을 공격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옷이 있다면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에게 정결한 관이 씌워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뭐 부모, 배경, 집안, 뭐 그 많은 것들 갖다 붙이면서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세요. 그건 사탄에게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족함을 그렇게 채우세요. 하나님은 3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성전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왕래하게 될 거다. 교회로 왕래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일 결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족함은 이래저래 많지만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결국 교회가 이런 우리에게 우울증 그런 수많은 문제들의 답이 됩니다. 우울증의 약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선지자들, 순교자들, 지금만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약함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구절대로 교회입니다.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을 왕래하게 하시고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는 안 되던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시고 새로운 싹이 나게 하듯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결국 나의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으로 성전이 시작되고요. 성전의 회복으로 사람들이 언약 앞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회복되어 나라가 회복됩니다. 서로 초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리 와라. 다 이곳으로 와라. 여기 너무 좋다. 언약 안에 사는 게 너무 좋더라.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역시 행복이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럼요. 평생 약점 없고 평생 약점이 없으면 우린 사단에게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어딘가가 다 약해요. 특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큰 비밀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약해요. 결국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이 늘 건들지만 내 노력과 체질 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꼭 바꾸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못 고쳐. 이러고 내려놔 버리시고 하나님더러 해주세요 하는 건 내 방에 불 꺼달라고 옆방에 있는 동생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방에 있으면서 불 끄기 귀찮아서 옆방에 있는 내 동생한테 꺼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촉각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걸 허락하셨는데 사단만 쫓아내려고 기도만 한다? 글쎄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시려고 하시면 사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시죠. 알게 혹은 모르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사탄에게도 세상에게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옷을 입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옷은 직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길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더욱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나가고, 내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